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인물은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세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있죠. 창세기에도 족보가 있고 역대기를 보면 아주 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그냥 이름만 나오는 사람들까지 세느냐 안 세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등장인물의 그 수는 아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냥 족보에 누가 있었다라고 이름만 나오지만 성경 전체에서 나름 그 의미가, 그 비중이 있는 그런 인물들도 있지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대충 헤아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 약 120명 정도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신약은 요셉과 마리아로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까지 약 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등장인물을 약 180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수는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대충 헤아려 본 것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몇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까지 말씀하셨지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한 사람,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인물로 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를 닫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나오면 어떨까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위대한 왕 다윗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그들이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대표적인 선지자들도 있고, 또한 그들이 포로되어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도 다른 주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몰라도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는 이들을 빼놓으면 정말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렇게 가나안 정복을 말씀하시면서 누굴 빼면 안 될까요? 여호수아를 빼면 섭섭하지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 갈렙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은 바로 라합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생략되었지만 심지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는 빼도 되는데 그런데 반드시 기록하고 남겨야 할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 라합의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그것이 라합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2장에 이 사건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리고와 또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도록 두 사람을 뽑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은 여리고에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묵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명색이 정탐꾼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스파이, 첩보원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허술했으면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들어간 바로 그날 여리고 왕에게 그들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몰래 정탐하려고 오늘 밤에 여기에 왔습니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도 아니고요. 언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낯선 두 사람이 두루두루 살피고 다니네요.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밤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니까 그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라합은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놓고는 그런 낯선 사람들이 오기는 왔는데 그들이 왜 또 어디서 왔는지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고 저녁 무렵에 성문을 닫을 때쯤 그들이 나갔으니까 빨리 그 뒤를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은 라합의 말을 듣고 정탐꾼들을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갔고 그렇게 추격하는 사람들이 나가자 오히려 성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탐꾼들은 안전하게 된 것이지요. 그들을 잡으러 추격하러 온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갔고 성문은 닫혔으니까요. 그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은 그들이 잠들기 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그 모든 소문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시키셨는지,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았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까 그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건너게 하신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을 먹이시며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의복이 전혀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라합이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들의 땅을 그저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우리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이 시혼이라는 아모리의 왕이 오히려 그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치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오히려 차지했지요. 또 바산 왕 옥이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마저 차지했습니다. 이 일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지역은 여리고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보이는 땅, 그러니까 여리고의 요단강 바로 건너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진멸당했다는 그 소식도 라합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소문을 듣고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니,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합은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생각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말씀하실 때 라합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이고 믿음은 곧 실천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고 그저 생각과 입으로만 믿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고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머리만 커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뱅뱅 돌 수 있습니다.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믿음을 갖기 쉽습니다. 요즘처럼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착각할 수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루 종일 나는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라합은 귀로 들었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았고, 그가 깨달은 바를 입술로 고백했고, 그리고 고백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도대체 왜 정탐꾼을 보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이미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명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거역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는데, 그동안 바뀐 게 있을까 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정탐꾼을 보내야 했을까요? 더욱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처음부터 실패였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니 정탐을 하러 갔으면, 여호수아도 뭐라 그랬죠? 엿보라고 그랬잖아요. 엿보라고. 그러면 최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어디 숨어서라도, 그냥 노숙을 하면서라도 그 지형을 살피고 여리고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그것이 정탐꾼이 하는 일 아닙니까? 정탐하러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는 도대체 왜 기어 들어가는 겁니까? 더욱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엿새 동안 그렇게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7째 날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렸으니까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짓 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뭘 보고 왔고 왜 보낸 겁니까? 성을 정탐하러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으려고 한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신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녀를 기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생이라는 수식어를 그 앞에 붙여요. 신약 성경에 가서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야고보서에서도 기생 라합이라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그냥 라합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생 라합이라고 그렇게 꼭 불러요. 우리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는 창녀라는 뜻입니다. 창녀라는 말이 더 맞는 번역이에요.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었고 가장 밑바닥에 던져진 그런 직업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라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은 라합을 살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라합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라합을 살리셔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정탐꾼들의 임무는 처음부터 라합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라합의 믿음이 이렇게 확인되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라합과 그녀의 집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자격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앞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고 자격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창녀였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녀의 신분이나 처지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왔다면 그 온 가족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은혜의 부르심은 단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 전체를 부르신 것이고, 그가 속한 지역을 부르신 것이고, 그가 속한 민족과 그가 속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성경학자들은 라합이 정탐꾼으로 왔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의 이름은 그냥 생략하시면서도 마지막으로 라합은 꼭 말씀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편에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라합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라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악을 행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저들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가 쏟아 놓았을 때 그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2장 3절로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놓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죄악이 가득한 것 같으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종종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렇게 아픈데, 정말 죽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니까요. 안 고쳐주시니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아니요, 안 계실 리가 없지요. 알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시고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보내셨고, 끝내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라합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에 내가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기억하십니다.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합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끝까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살리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선하신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가 올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오늘을 살면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헤쳐나가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믿는 너희를 내가 기억하며 너희는 나로 인하여 반드시 살 것이다. 한 주간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네.
믿